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익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세워지지만 내 이익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니까 뭐 진리고 뭐고 이익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진리예요. 이익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핍박하고 이제 소동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 제조업자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매하는 우상과 관련된 제품들의 손실이 입으니까 이제 거기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진리를 믿고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진리보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뭐 사람이 만드는 거죠. 뭐 우상이 스스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이 포에르 바하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공상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포에르바라는 사람은 거꾸로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좀 제일 최고의 모습, 최고의 인간의 형상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다 종합해서 만든 게, 투영해서 만든 게 그게 이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그대로 가져오냐면요, 그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이 포에르바의 기독교 이론을 갖다,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와요. 이 첫 번째 공산주의 이론의 첫 번째가 이 기독교 비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 지금 현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사회를 전복해서 그 계급 없는 사회, 뭐 저기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유혈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데 누구를 죽일 수 있나요? 분노하지 않으면 누굴 못 죽여요. 막 분노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밀러 와야지 그 때리고 부수고 죽일 수 있죠. 마음이 평안해. 근데 기독교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너무 평안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눈에 적인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는 자꾸 노동자들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있으면. 기독교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근데 즉 서양 세계에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 아편이 뭡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니네들 고통받고 있는데 자꾸 기독교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다 하나님 은혜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편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제일 첫 번째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를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굉장히 잘하는 장로님, 아버님이 목회자셨어요. 아직 목사 한 수는 안 받으셨고요. 6.25 때 전도사였어요. 이제 목사 한 수 받으려고. 근데 이제 공산당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숙청을 해야 되고, 지금 2019년대 한국 오픈 노스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박해 위험 지역 세계에서 순위를 쭉 매겨요. 제일 박해 그 지수가 높은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북한. 저 이슬람 국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2002년부터 이게 해마다했는데 18년째 됐는데 18년 동안 북한이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 18년 내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독교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오히려 이제 김일성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근무하던 것을 이렇게 지금 뭐 시신 놓은 것을 또 태양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격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사회가 지금 아까 우리 그 송교 회장님도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왜냐면 여기도 지금 반은 이쪽이고 반은 이쪽일 텐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특별히 제가 절대 안 하고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자하고 오고 그게 아니라요. 진리의 논리에 빠져야 돼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남북전쟁 하고 그럴 때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지도자가 링컨이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전쟁 남과 북이 전쟁하고 있는데 링컨한테 찾아가서 기도 좀 많이 더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링컨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만 승리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가 뭐 이쪽을 지지한다고 해서 여기는 뭐 진리고 뭐고 무조건 다 옳다 그러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뭐 잘해도 무조건 틀리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야 돼? 진리에 근거해서 뭐 내가 지지하는 쪽이라도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상대편이라도 그 진리에 근거해서 잘하는 건 잘하. 이게 성숙한 것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진영 논리는 안 되고요. 진리의 편에 서야 돼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는 게 성숙한 것이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어디로부터 받아들입니까? 미국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기독교의 영향이 전통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교 분리 정책을 썼어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왜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종교.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죠. 그래서 거기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 안에 개신교 주로 칼빈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이 박해를 받았어요. 국교가 있는데 니네 왜 다른 신앙생활해?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같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건너오다가 수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 와서 미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헌법을 만든 게 정교 분리예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라는 거는요. 정치와 종교, 신앙이 다 분리돼서요. 정치는 세속적인, 외적인, 법적인 생활에만 간섭하고 내면적인 사상과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국교를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교도를 국교로 만들자, 개신교를 국교로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면교사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억압한다 그래서 청교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거를 국교로 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해줬어요. 또 반면에 종교,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법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원론적인 거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성서의 원론에 근거하면 다 좌건 우건 똑같아요. 그건. 우린 거기에 근거를 해야 돼요. 세부적인 것들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원론은 똑같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 이건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국가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충성하고 모범적인 국민이 돼야 되지만 반대해야 될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요즘에 보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대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잡혀가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다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저는 잡혀가야 돼요.
여기서 누군가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동성애 차별한 적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뭐 이상한 기독교인 아닌 이상은 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더 올바른 길로, 좀 건강한 길로 인도하려고 측은한 마음을, 보통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갖지, 저 사람은 동성애이기 때문에 차별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차별한 적이 없어요. 차별한 적이 없는데 이제 차별법이라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성경에 근거한 말만 하면 잡아간다는 거는, 그건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